우리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교리 오늘 마무리하고 이어서 나눠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 조금 이후부터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성경의 충분성의 교리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모든 면에서 다 소상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러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쉬운 예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성경에서 냉장고도 찾아낸대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인가 그랬는데 냉장고는 없어요. 그렇죠? 예. 자, 좀 여담입니다만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서유럽에서 라틴 아메리카를 통해서 감자, 초콜릿, 담배는 그렇다 치고요. 뭐 담배, 후추 이런 게 전래됐죠. 그런데 이게 딱 갖고 오니까 교회가 굉장히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감자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정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이냐. 초콜릿도 이게 정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이냐. 이게 굉장히 헷갈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럽 사람들이 감자 별로 안 좋아한 거 아시죠? 왜냐하면 감자를 갖다 오니까 감자 열매, 여기 열매를 먹는 줄 알고 먹었다가 알이고, 또 감자 뿌리인데 뿌리도 잘못 관리하면 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음지에 놓아야 되죠. 음지에 놓고 이렇게 햇빛 안 찌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햇빛에 노출시켰다가 알여갖고, 그래서 뭐 악마의 음식이다 막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처음에는 감자, 그다음에 초콜릿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것들이 각광을 못 받았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었을 때 성경이 없으니까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주교회가 이게 이제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에 감자, 뭐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초콜릿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이 없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걸 처음에 배격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우습게 되지 않았습니까? 뭐 유럽 사람들은 감자가 없으면 다 굶어 죽었죠. 특히 독일 같은 데는 구황작물 우리도 그래서 감자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축복이죠. 그래서 영국, 아일랜드 사람들 또 유럽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랑스, 이태리는요 평야가 많고 목축이 잘 돼서 먹을 게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유럽 음식은 이태리하고 프랑스만 쳐줘요. 독일, 영국은 없어요. 왜? 독일은 숲속이에요. 그러니까 숲속이니까 이런 평원에서 농사가 안 됩니다. 숲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이 별로 넓은 데가 이렇게 그러니까 평야, 산 이게 숲 말고요. 그냥 평야, 농사 지을 수 있는 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독일은 왜 소세지 감자를 먹냐? 이유가 있습니다. 밭 농사가 안 돼요. 밀 농사가 안 되니까 숲이 많으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땅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감자 심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감자는 서늘한 데서도 잘 자라니까. 그래서 독일은 감자를 많이 먹게 된 거고 소세지도 마찬가지예요. 소세지는 저장식품이죠. 뭐 들판에 소가 넘쳐나면 소세지를 해먹을 이유가 없어요. 해먹을 이 세상에서 소가 제일 많은 나라가 뭐 아르헨티나인가 하여튼 그렇대잖아요. 거기는 넘쳐나는 게 소고기니까 뭐 그냥 스테이크 늘 해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독일 사람은 이런 방목할 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 돼지 한 마리 잡아도 소 한 마리 잡아도 특히 돼지 잡으면요 다 먹는 겁니다. 다. 부속물까지 다 해갖고 해서 그래서 소세지 먹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은 그 땅하고 기후까지 굉장히 척박하죠. 그러니까 피시앤칩스 그래갖고 뭐냐면 생선 그 청어 튀긴 거하고 감자 먹는 거예요. 영국 음식은 영국 사람도 맛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요? 별로 기후가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하고 이태리가 워낙 농토도 넓고 거기 자연 조건이 좋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넘쳐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나마도 감자라도 그걸 남미를 통해서 그거를 있던 거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잘 이렇게 어려움을 견딘 건데 자. 그런 거에 대한 감사나 고마움보다는 성경에 대한 이 가르침에 있어서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그것을 터부시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를 모든 거를 직접적으로 다 가르쳐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은 충분히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공부 착한데 센스 없는 아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1과부터 10과면 똑같은 시간을 내서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시험 기간이에요. 그럼 1과부터 10과를 똑같이 공부하면요, 한 달 동안 공부하면 한 번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센스가 있는 애는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1357 중요하다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어. 그럼 1357을 중심으로 해야 되죠. 그죠? 1357을 하고 그러면 시간이 3분의 1 정도는 밖에 안 걸리죠. 그러면 자 보세요. 1357 세 번 보는 게 시험 점수 잘 나옵니까? 1과부터 10과까지 나는 성실하기 때문에 한 번 보고 시험 보는 게 시험 점수 잘 나옵니까? 후자죠. 핵심 세 번 보는 게 하는 거죠.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보셔갖고 막 보시면 궁금한 게 있죠. 궁금한 거 있는데 궁금한 거를 이걸 알아야 되겠다고 막 드립다 파다 보면 미로에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1과부터 성경에서, 그러니까 1과는 없죠.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쭉 있으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 중심으로 먼저 깊이 보셔야 됩니다. 강조하는 거. 그럼 강조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 많이 말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성경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구원. 그렇죠? 죄에 대한 거.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그거 중심으로 성경을 자꾸 열심히 보시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점수 잘 나오는 학생들처럼 이게 신앙이 굉장히 잘 이렇게 효과적으로 균형 있게 잘 잡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또 이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주변에 그런 분들도 보셨을 텐데 난제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성경 난제. 그것만 또 굉장히 궁금해서 그것만 막 집중적으로 연구해요. 그것만 살펴.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난제를 내가 많이 알면 나는 신앙이 깊다. 그런데 정작 신앙의 중요한 거, 굉장히 강조하는 거, 믿음 때문인지 믿음을 통한 건지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은혜가 뭔지도 잘 안 되고 율법과 은혜 관계도 잘 정리가 안 됐는데 난제만 드립다 공부해갖고 신앙이 난 좋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신앙이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으세요. 이렇게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함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난제를 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난제가 성경에서 많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막 그거를 몰입해서 그것만 가서 공부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아까 다시 시험 공부하는 학생 예를 들면 1과부터 10과인데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설명 제대로 안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선생님이 강조를 안 했으니까 내가 그걸 파서 완전히 익혀야 되겠다. 그래서 1357이 아니고 2468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딴 애들보다 2468 더 잘 알아. 그래갖고 자만을 하지만 시험 점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2468은 시험을 안 내는데 어떻게 시험 점수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468은 딱히 말씀을 2468 같이 하나님 말씀 많이 안 하신 거는 딱히 몰라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알면 되지 2468을 그냥 계속 그것만 열심히 연구하고 정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거나 그것이 불필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그게 균형 잡히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강조하는 것 중심으로 확실하게 그것을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 난제에 빠지신 분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 은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단순하게만 이해하세요. 많이 말하면 깊은 거거든요. 성경에서. 왜요? 많이 말을 해놨으니까 연구를 하면 나오는 게 많습니다. 한 번 말한 건요, 연구에도 나오는 게 없어요, 사실. 근데 한 번 말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1000번 말하는 거하고는요, 연구할 내용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연구할 내용이 많으니까 1000번 연구하면 거기서 1000번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한 번 연구하면 한 번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번 연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가야 되는데 난제에 빠지신 분들은 뭐 그냥 구원, 은혜 뭐 다 아시죠? 기본적인 내용은. 믿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쉽게 다 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난제로 넘어가시는데 별로 신앙에 유익은 크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시면 그거에 우리가 중점을 맞춰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신학과 윤리를 성경 말씀이 충분히 가르쳐주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의 다른 글을 덧붙이거나 성경과 동일한 위치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상식적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날의 계시를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여기서는 안 된다. 43쪽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막 이렇게 꿈과 환상과 뭐 음성 들었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우리가 그런 꿈과 환상과 또 음성 들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성경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충분히 성경 66권으로 충분히 말했으니까 추가로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라성 같은 사도들한테 하나님이 성경을 최소한 신약만 27권을 주셨어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하고 속된 말로 하면 절친이에요. 그죠? 막 품에도 누울 정도로 17살, 5살 때. 그죠? 그런데 그 요한은 90살, 거의 100살까지 살고 인생 마지막에는 밤못섬에서 천국까지 봤어요. 천국만 본 게 아니라 미래에 펼쳐질 일까지도 다 봤어요. 예, 그래서 계시록 쓴 거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신앙생활을 15년부터 해서 뭐 100살까지 살면 거의 몇 년입니까? 한 85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85년이에요, 여러분. 나이도 대단하지만 신앙생활 경력이 85년. 그리고 누구한테 직접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요, 계시의 내용은요, 바울보다 요한이 더 많이 알아요. 요한이 더 오래 살고 신앙생활의 경력이 길기 때문에. 계시록은 바울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 요한한테 줬죠. 바울도 삼층천 갔다 왔다고 얘기는 하죠. 미래에 대한 예언은 정확히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계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13개 서신서 정도를 쓴 바울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요한이 더 많이 아는 겁니다. 왜요? 요한은 바울이 쓴 거 13개 다 읽어봤겠죠. 그동안 그러니까 바울은 순교해서 빨리 죽었고, 요한은 그 뒤로 살았으니까 이미 27권이 그러니까 그 계시록 빼놓고는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어. 위경이라고 그런 것도 다 읽어봤고, 다 읽어봤으니까 바울이 말한 것도 알고 있었고, 자기가 마지막에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밤못송에서 미래일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렇게 많이 아는 요한도 이제 성경에서 더하면은 계시록에 나오죠. 더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마지막에 과연 우리가 누구라고, 그죠? 누구라고? 아니, 사도 요한보다 자기가 더해서 더 새로운 계시를 성경 말씀에 버금가게 그거를 똑같이 믿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거 어불성설이죠. 자기 바울보다 요한보다 낫다는 건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 없잖아요. 증거 없죠. 예. 그리고 내용을 따져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딱 보세요. 내용을 딱 보시면 누누이 말씀드렸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을 꿈에서 보던, 천사의 모습으로 보던, 불 가운데서 보던, 아니면은 눈이 열려서 이사야처럼 하늘에 계신 모습을 보던, 아니면 에스겔처럼 바로 존전 앞에 있는 걸 보던, 뭘 보던 간에 하나님의 직간접적인 영광을 보면요,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을 느낍니다. 엄청난 두려움, 압도돼요. 두려움에 압도돼서 꼬꾸라집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계시록에 그 친한 예수님 봤을 때 반가워요가 아니라 죽은 자가 엎드려졌다고 그러죠. 이사야는 화라고 그랬죠. 나는 자기 이제 망했다고 그러고. 계시록에도 보면요, 그룹하고 수룹들, 장로들도 눈을 못 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꿈에서 예수님 봤다, 뭐 환상 가운데 하나님 봤다, 그런 분들은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엄청 기쁘고 즐거웠다는 얘기만 있지 두려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경외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아니, 신구약의 예언자들하고 사도들은 앞에서 하나님 뵀을 때 쩔쩔맸는데, 이 사람들은 뭐길래 하나님을 뵈도 쩔쩔매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자기들이 사도보다 나은 겁니까? 이사야보다 나은 건가요? 에스겔보다 나은 건가요? 말이 안 되지 않죠. 말이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이 계시를 자기가 봤다는 걸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기셔서 그 다음에 4번,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직접적이든 암시적이든 금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가 관심 갖고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냉장고 없고 감자 없고 초콜릿 없잖아요, 성경에. 그죠? 예, 그러면 성경이 직접적으로 우리 시대에 우리 문화에서 말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컴퓨터도 없고 핸드폰도 얘기 없잖아요. 그죠? 인터넷 얘기도 없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두 가지 입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죄로 여긴다, 부정적으로 본다.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선한 걸로 본다. 그러면 앞쪽을 선택하시면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말하는 건 무조건 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거 외에는 다 하지 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0% 율법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왜? 하라는 거는 성경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나머지 못하니. 그러니까 자, 앞에서 아까 왜 감자 초콜릿 얘기했냐면 성경에서 먹으라는 거 외에는 먹지 말라고 보니까 성경에서 먹으라는 목록 안에, 음식의 목록 안에 초콜릿, 감자가, 고구마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이건 성경에서 먹으라는 명록이 없으니까 이거는 먹지 말라는 걸로 인식하고 처음에 안 먹은 겁니다. 근데 이제 굶어 죽지 않으려니까 먹은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어떻습니까? 선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이게 좋았다가 굿인데 영어의 굿은 좋다라는 것도 있고 선하다는 뜻도 있죠. 이게 영어의 단어에는 양쪽으로 됩니다. 해석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 포도즙이랑 똑같아요. 포도 와인이 영어에서는 포도 주스도 되고 포도주도 되는데, 포도주하고 포도 음료, 포도주하고 포도즙이 되는데 영어는 양쪽 쓰이는데 우리는 번역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아니면 포도즙 해야 되는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 우리 근본역은 포도음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따라가려고. 그건 언어상의 갭입니다. 번역의 오류라는 것이 오류가 아니라 이와 똑같습니다. 굿도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선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는 것은 매우 선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다 선한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디모데 서신서에 나왔죠.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게 선한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죠. 성경에서 죄라고 말한 거 빼놓고는 다 사실 선한 겁니다. 다 선한 거예요. 죄라고 딱 얘기한 게 있죠. 그러니까 그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를 잘 절제심을 가지고 쓰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미 명시된 금지사항 외에 새로운 금지사항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금지 목록을 자꾸 붙이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 키울 때 보시면 딱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있었을 때, 아이들 기를 때 보세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일명 좌우가 분별이 안 되니까 뭐 뜨거운 거 만지지 마라, 뭐 그죠, 뭐 하지 마라. 이거 어른은 다 알지만 아이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하지 말라는 명령을 굉장히 많이 덧붙이죠. 뜨거운 거 만지지 마, 빨리 뭐 사탕, 뭐 하여튼 뭐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를 계속 붙이는 거죠. 그죠? 예. 하지 말. 그러면 누누이 말씀드린 하지 말을 계속 붙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율법주의로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천천히. 그럼 율법주의로 천천히 가면, 자, 율법은 항상 죄를 부추긴다, 감소시킨다. 죄를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면 시간 문제지 아이의 반항심은 궁극적으로 커지게 돼 있습니다. 커지게 돼 있어요. 커지게 돼 있어요. 그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격이 착하면 조금 이걸 이렇게 가다가 이제 드러나는 거고, 강하면 빨리 부딪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쓰시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궁극적으로 자꾸 하라. 격려하는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격려하는 쪽으로. 좋은 걸 하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죄된 걸 하지 말. 물론 죄된 걸 하지 말라는 걸 가르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잘못된 건 가르치셔야 되는데 자꾸 필요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쪽으로,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좋은 걸 하라는 거. 자, 보세요. 한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원리에 따라 하시면 돼요. 이 아이가 착한 일을 하면서 동시에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자꾸 하게 하면 나쁜 일은 할 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좋은 걸 시키시는 쪽으로 해야 돼. 좋은 거, 좋은 걸.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간이 없어서 나쁜 짓을 못 한다고, 그죠? 공부하느라고 바쁘니까. 운동 선수들도 시간이 없어서 나쁜 짓을 못 하는 겁니다. 시간. 그럼 보면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운동부 있잖아요.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저희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차범근 선수가 우리 선배인데, 제가 경신 중학교 나왔는데 우리 경신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그 선배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도 와서 막 이렇게 학교 방문하면 난리 나는 거죠. 그때는 막 이제 처음으로 막 유럽 가고 그랬으니까 차범근 막 그때 우리나라 스타였죠. 그런데 그 우리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차범근을 가르쳤는데 그 얘기를 하세요. 범근이는 수업 시간에 남달랐다는 거예요. 연습을 딱 시키고 나면 끝나고 또 연습한대요. 그러니까 공식 학교에서 축구 연습 시간 끝나면 밥 먹고 쉬는 게 아니라 또 연습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을 말씀드리냐면 운동부도요. 운동을 열심히 안 하면 사고 쳐요. 그죠? 운동하고 시간 나면 밖에 나서 엉뚱한 짓 하다가 사고 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차범근 선수처럼 운동 끝나고 자기가 또 엑스트라로 또 운동하면요. 사고 칠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고를 안 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고를 안 쳐요. 왜요? 운동선수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더 착해서 더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죄를 지을 틈이,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 있지, 제가 많이 들었는데 강남의 학교에 여기 목동 애들은 핸드폰 다 놓고 수업 들어간다잖아요. 시간도 없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많이 하는 쪽으로 하셔야지 나쁜 걸 못하게 하는 쪽으로 하면 항상 그거 하느라고 실갱이 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는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뭘 더합니다. 그래서 더해갖고 뭘 금지시키는 건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기준으로 옛날에 영화관 출입 금지. 이게 왜 이제 미국에서 온 건데 이유가 있어요. 1950년대 60년대 그때 이제 영화관이 막 생겼잖아요. 근데 그 영화관이 뭐냐면 그 당시는 미국은 굉장히 엄청 보수였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 조선시대급입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부모 없이 데이트하면 안 돼요. 다 허락받고 해야 되고. 콜트십인가? 내 이름이 지금 까먹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부모한테 허락받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되고 그 다음에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관리하에 데이트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요거에 이제 탈선하는 장소가 영화관인 거예요. 둘이 이제 딱 가갖고 영화관 가서 이제 딱 이렇게 딱 붙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영화관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영화관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게 또 아니지만 무슨 뭐 나이트클럽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탈선 장소였어요, 영화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교회에서는 영화관을 못 가게 엄청. 그리고 이제 영화들도 이상한 영화들이 막 나오고, 이상한 영화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영화관 가면은 이상한 영화 보고 탈선하는 거. 그래서 그걸 못 가게 한 겁니다. 그걸 못 가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댄스도 금지, 그죠? 댄스도 금지. 그러면 이게 댄스도 이제 이상한 댄스가 많이 나온 거죠. 그 당시 뭐 이제 히피들 나오면서 이상한 지금은 별의별 춤들이 나오니까 그 당시 나온 춤들을 보면 그게 뭐 문제냐 그러는데 그 시대만 해도 그 춤이 엄청나게 그 굉장히 이제 그 좀 반사회적인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충격을 준 거죠. 충격을 준 거죠. 그 대부분의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춤추는 걸 잘 안 하세요. 그죠? 물론 이제 운동 삼아 하는 게 있죠. 그런 거는 하시지만 그거 외에 뭐 예를 들어 사교 댄스 뭐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안 하시죠. 저희 교회 성도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그분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있어서 춤을 배우는 데로 뭐 이제 문화센터 같은 데 갔더니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고 이게 바람피기 딱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본인이 처음에 갔다가 이게 잘못하면 문제 생길 것 같아갖고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식의 문제가. 그래서 춤을 금지. 근데 이제 춤 자체는 뭐 율동 댄스도 있잖아요. 우리 찬양 댄스 그렇죠. 우리는 댄스는 안 하지만 뭐 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춤의 그 당시 흐름이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춤을 다 전체를 금지하는 일도 생겼는데 그다음에 카드놀이 금지. 트럼프 카드 그게 이제 포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트럼프 자체가 좋은 그 시작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우리 지금 거의 화투하고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카드놀이가 포커 그 도박을 했기 때문에 금지했는데, 근데 이제 그 카드를 가지고 놀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카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이제 금지하는 이런 일들이 막 생긴 거죠. 그때 미국을 기준으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죠. 자, 음식 섭취하는 거. 유기농을 해야 채식을 해야 되냐? 비건 막 이렇게 나오죠. 안식교도들은 고기 안 먹는 거 아시죠? 기름도 안 먹고. 그러니까 이게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막 이렇게 논쟁이 붙으면서 고기도 못 먹게 하는 거죠. 건강상의 이유로는 안 먹는 건 괜찮지만 성경에 육식을 금하고 있지는 않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먹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그 건강 상태에 비례해서 육식을 하시면 되지, 그거 자체를 무조건 금지하면 그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몇 명 낳을 건가? 이것도 이제 큰 이슈였죠. 그거 한번 제가 언제 한번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에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부터 아이를 많이 낳는 기독교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아야 된다라고 믿고,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그 가족 계획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그게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늘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잠깐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많이 낳는 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운동이에요. 그게 운동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사람마다, 가족마다, 여건마다 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많이 나오면 무조건 성경적인 거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적게 나오면은 아닌 거고, 이제 그런 논리는 잘 안 통하죠. 왜냐면 영적인 사람들도 자녀가 안 생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한 명밖에 못 낳잖아요. 물론 근데 나이가 많은 것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사라한테 문제가 있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하가를 보면 하가를 낳았으니까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자한테. 그리고 이삭도 늦게 낳았고, 그 안 낳아서 막 기도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아시는 것처럼 그 라헬도 늦게 낳고, 레아는 처음에 많이 빨리 낳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딱 이렇게 정하는 거, 이게 많이 나오면 무조건 좋다 이런 식의 얘기는 이제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더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기준인데, 홈스쿨링을 해야 되냐, 기독교 학교 크리스천 스쿨을 보내야 되냐, 그냥 아니면 공립학교를 보내야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학교라는 제도는요,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에서부터 발달됐어요. 그전에는요 이런 대중교육이 없었어요. 교육은 집에서 아이들한테 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교육은 전부 과외였어요. 그 귀족만 했습니다. 그 귀족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선생을 불러요. 그래서 선생을 불러서, 할렐루야 우리 정운영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불러서 어떻게 하냐면 개별적으로 과외를 받았어요. 보통 평민들은요 돈이 없으니까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그래도 조금 글을 아시고 산수할 줄 알면 집에서 가르친 거지 가르치질 못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되면서 기기장치를 만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본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산수를 해야 돼요. 격리라도 시키려면 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글도 읽어야 되고, 계산서, 영수증 이거 보려면, 그러니까 최소한 글 읽고, 그 다음에 산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은 가르쳐야 되니까, 산업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문맹을 탈피해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뭐가 되냐, 공립학교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큰 학교를 짓고 선생님을 놓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물건 생산하는 거랑 학교에서 대량으로 지식 주입하는 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그죠? 이게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건데, 사실 어떤 게 성경적입니까라고 했을 땐, 자연스러운 걸 놓고 봤었을 때는 과외가 제일 좋아요. 근데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능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역량이 되면 홈스쿨로 이것저것 다 가르치면 좋은데, 문제는 부모님이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산수, 국어,
그다음에 부모님 좋아하는 기본 뭐 국어 뭐 하여튼 몇 과목 정도는 하지만 요새는 배울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만든 게 뭐냐면 크리스찬 스쿨인데 크리스찬 스쿨도 이게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니까 학비가 비싸죠. 미국 기준으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는 뭐 규모도 크고 국가에서 재정 지원해 주니까 거의 무상인데 크리스찬 스쿨은 어떻습니까? 교회나 어떤 그 단체에서 해야 되니까 학비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내는 것도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공립학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누가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여쭤보면은 저는 이제 제일 이상적으로 좋은 게 좋은 크리스찬 스쿨 있으면 그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공립학교를 보내셔서 잘 필터링을 잘 거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하면 홈스쿨을 하셔라. 홈스쿨을 제일 마지막에 추천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일 어려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홈스쿨은 아주 잘 되던가 아주 못 되던가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크리스찬 스쿨하고 홈스쿨을 하면은 모든 게 저절로 되고 선하고 공립학교를 보면 나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따지셔서 이게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이게 어떤 교육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미국에선 이게 첨예한 대립입니다. 홈스쿨을 해야 되냐, 기독교 학교를 해야 되냐, 공립학교를 해야 되냐. 이게 첨예한 대립이에요. 물론 대부분은 공립학교를 또 안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미국의 공립학교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래 미국의 공립이든 사립이든지 옛날에는 사립도 거의 없었어요. 이 아이비 쪽에 거기 빼놓고는 사실은 미국의 그런 명문학교, 귀족 스쿨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사실 다 공립이었어요. 크리스찬 스쿨 운동하기 전에. 왜냐하면 전부 기독교 병이야. 그러니까 공립학교를 가더라도 국가에 대한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에 대한 맹세하고 십계명 외우고 주기도면 하고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이 다. 예. 케네디가 그걸 바꾸기 전까지. 그러니까 미국의 공립학교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지역에서요.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한두 공립학교 있어요. 굉장히 전통이 기본에 그 학교는 기독교식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사립인데 다 기독교지만 요새는 또 기독교 아닌 걸로 많이 이렇게 그것도 있지만 기독교식으로 하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전통을 갖고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떤 것으로 꼭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건강 문제 이런 것도 어느 게 성경적이냐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은데 다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재량을 주신 거고 뭐 우리 명절 절기도 마찬가지고 시간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선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첫째, 이게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우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은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절제. 이게 탐닉에 빠지면 안 돼요. 탐닉에 빠지면.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조심해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균형 있게 하면은 하나님 주신 다 복이 되는 거죠. 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존재하심에 대한 교리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